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성도들의 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확장해 가심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문제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또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도리어 그 문제는 오늘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항상 그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 문제는 결코 우리에게 슬픔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7명의 집사의 임명과 초대교회의 비약적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그 뒤에 후반부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은 성장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비교 같지만서도 그 성장의 포커스가 맞춰진 기승전결의 형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집중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초대교회에게도 문제가 또 하나 생겨나지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구제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구제람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그 구제에 빠지게 되면서 오늘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원망이 일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초대교회의 오늘 이 문제는 도리어 그 사도들에게 더욱더 본질에 충실하게 되고요, 또 행정의 그 제도를 집사들에게 위임해 주는 계기가 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말씀이 왕성해지게 되는 계기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에게도 문제가 있었죠. 성령이 충만해도요, 오늘 이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원망한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사탄의 역사이고, 또 우리가 인간이 덜 깨져서 덜 부서져서 어떤 이 수양적인 측면에서 그 모든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성경적 측면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불교적 측면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해감 속에서 도리어 그것이 은혜의 발판이 될 수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그 문제를 때론 인간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도리어 많은 문제들을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어 가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기준을 삼고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교회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지혜와 방편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교회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사용하게 되어졌을 때에 교회는 그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께서 성장을 위해서 문제를 줬지만 그 문제 속에서 도리어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는 그 선거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때론 민주적으로 그 선거를 해서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요, 지역적 파벌이 생기고요, 또 나한테 잘하면 뽑게 되고요, 때론 이 교단 정치 속에서 그 선거를 위해서 막대한 돈을 쓰게 됩니다.
그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는 온데간데 없고 도리어 인간적인 감정과 거기에 또 많은 손실과 또 상처들이 많이 난무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을까요? 제비뽑기라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의 미신적인 부분에서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제비뽑기는 고대 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오늘 이들에게도 제비뽑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 근거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옳은 것이 되십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이렇습니다만 그 결정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선택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이 어떤 결정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결정권을 둠으로 말미암아 신적 통치죠. 그렇게 둠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사람과 허락되지 않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바라보게 되고요. 또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주권과 질서 앞에 굴복하는 이런 모습들이 도리어 교회의 건강한 모습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고 교단의 정치들이 세상을 흉내냄 속에서 지역 파벌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의로운 중심들보다는 끼리끼리의 모임이 되고 그것이 그릇된 정치의 변질된 모습으로 흘러가고요. 돈의 정치가 되고 오늘 우리는 정말 성경적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그 속에서부터의 구제의 문제가 오늘 이 초대교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도들은 원망하는 이들에게 악령의 역사다, 그들의 인격을 가지고 그들의 인품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죠. 단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몰두해야 할, 몰입해야 할, 그들이 집중해야 할 일에 그들의 본질적인 그 문제를 앞에 그들은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것이 일곱 집사의 탄생이 되는 또 행정적인 업무를 위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 문제가 생겼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오늘 이들은 기도했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냉정하게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오면 인품으로 접근하거나 운명 논리로 접근하거나 때론 악령의 역사 같은 이런 형태로 접근하게 된다면 교회는 정말 성화라고 하는 측면과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역사, 그 문제를 통해서 도리어 역사의 발판으로 삼아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에게 준 문제는 성장과 은혜를 위한 발판입니다. 그것을 인간적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란 태도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가 도리어 화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그러한 문제들을, 구제에 대한 문제들을 오늘 냉정하게 접근했고요.
도리어 성장의 발판으로, 즉 다시 말해서 사도들에게 모든 힘이 쏠려 있던 부분을 행정적인 위임을 통해서 힘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정말 자신들이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되죠. 이때 당시의 구제에 대한 부분, 오늘 과부들의 문제는 그때 당시에도 심각한 복지적인 문제였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과부들을요, 오늘 교회의 재정, 공동체의 재정을 통해서 그들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문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주지 않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들에게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무엇을 정말 집중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방향성이죠. 오늘 이들에게 문제를 준 것이고 사도들은 그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7 집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들의 기준은 이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 이들의 이 3가지에 대한 조건,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의 지역적이고 또 그들의 어떤 관계성이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특수한 요건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것만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미덕이 있을 때에 도리어 오늘 그들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실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지만 그 복음의 전파가 오늘 이들의 인간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실추되지 않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이 3가지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7 집사를 선택하게 되고 그들에게 행정적 임무를 위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중해야 할 부분, 말씀과 기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이 집중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오늘 그들은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향해 그들은 몰입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주요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총 6가지가 있는데요. 복음 전파와 말씀의 가르침과 성도의 교제와 성찬과 세례, 그리고 권징과 규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 속에서 오늘 사도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보다 더 그들은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7 집사를 택함에 있어서 앞에 3가지의 조건에 충족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하나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이 개종한 니골라가 오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오늘 7 집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종한 지금 현재의 모습,
그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니골라였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보다 더 엄청난 성장을 하지만 성장 가운데 성장통도 겪고 있었고요. 오늘 그들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체계적이며 합당한 행정의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집중되었던 힘의 논리를 오늘 그 7 집사들에게 위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그림을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우리에게 그것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는 때론 목회자에게 모든 것들이 집중됨 속에서 도리어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어지고 있고요. 때론 이단들이 그 목회자를 총공격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교회는 다시금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집중됐던 그 집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힘을 나눠줘서 공동체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부분으로 우리는 만들어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성도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평신도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목사님이 하실 거야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깨어나서 이제는 그 은혜를 받는 그 신앙을 넘어서 목회자와 동역하는 신앙으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도, 오늘 그 제자였던 그들의 모습도 어떻게 발전해 갔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그들이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친구의 모습으로 발전해 갔고요. 이제는 동역자의 모습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 이젠 깨어나야 합니다. 난 예배만 충실하면 그만이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목회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같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목회자에게도 정말 쉼이 있을 것이고요. 성도들에게도 그 교회 안에서 이방인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오늘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주역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는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은 철저히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습니다. 오늘 사도들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또 그들을 택해서 세웠을 때에 사도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질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7 집사를 뽑아놓고 나서 오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 안수는 단순한 하나님의 축복만을 빌어주는 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다스려 주기를,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의미입니다. 오늘 이 사도들은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질서의 영역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 질서의 영역의 선을 지킵니다.
때론 저도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개입의 여지를 남겨놓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남겨놓으면 힘들지요. 어려워요. 그냥 한 발 더 나아가면 문제가 아주 퍼펙트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데요. 그러나 한 발을 남겨놓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한 발을 남겨놓고 그것을 기다릴 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지막을 해결해 주실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때론 그 구제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를 빼놨던 그 유대인들도 보이지 않고요.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원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피날레는 무엇입니까? 교회 성장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이 회개했음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 유대인들이 개종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말입니다. 오늘 그들이 어리석음도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초대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오늘 이 사도들이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선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비뽑기, 그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남겨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질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것들이 배제되어지게 됩니다. 지금 교회와 때론 교단의 정치들이 문제가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누구 한 사람, 두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들을 흉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막 그 뜻을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또 가다 보면 문제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부터 오는 오류가 무엇입니까? 분명 하나님의 뜻이 맞았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또 겪지? 인간의 방법,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갈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피날레처럼 왕성해지고, 말씀이 왕성해지고 풍성해지고요, 허다한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하물며 그 제사장 또한도 그 질서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주는 초대교회에 줬던 문제를 위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장을 위한 문제였고 도리어 은혜를 주기 위한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한 이 초대교회는 놀라운 역사의 발판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를 선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그 방법 또한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보폭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만들어 놓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